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캡사이신학의 주제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딱 기획위원들하고 논의할 때 나도 아마 기존의 교회를 다녔더라면 가나안 신도가 될 확률이 거의 99.9%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분야를 연구하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까지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모셔보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가나안 성도가 한국 개신교인들이 한 870만 요 정도 된다고 그럴 때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뭐 250만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으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여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세대 문화연구 전공에서 이제 박사 수료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신천지 담론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한국에서 파묘라든가 이런 오컬트 영화들이 이제 되게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오컬트 영화들이 흥행하는 어떤 원인들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종교 밖에서 문화적인 관점으로 종교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서도원이라고 합니다. 네, 서도원 선생님. 네. 문화연구자시군요.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문화연구 전공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사실은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분 계셔요. 네. 그런 분이 신은 다 망상이다. 네. 뭐 이런 책을 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소개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틸리는 한 줄도 안 나와요. 내가 도킨스가 틸리를 읽었다면 이런 글 안 쓸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틸리가 멋진 말을 했죠. 종교의 형식이 문화고 문화의 실내용이 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종교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문화 연구를 하시면 당연히 그 안에 어떻게 종교성들이 담기는가 이런 거를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사실 모든 삶의 양태가 문화이다 보니까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인 시선으로 제도 종교가 만들어내는 현상도 볼 수 있고 동시에 아예 그냥 일상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 있고 하는 좀 더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연구 어떤 영역들이 좀 넓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좀 연구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 종교성을 띈다면 제가 신학과 내 종교철학 전공 네. 따로 또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 관련된 책을 보면 종교와 스포츠 이런 책도 있고요. 국가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유사 종교화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너무나 막 넓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언제 다음에 한번 네. 우리끼리 차 마시면서 좀 하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특별히 석사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성도가 많지 않나요? 때는 몇 명이나 된다고. 제 전공이 문화연구가 철학과 사회학 사이에 있는 전공입니다. 사회학이 10명 중에 9명이 어떤지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면은 저희 전공은 10명 중에 1명이 왜 안 그런지를 공부하는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체 가나안 성도가 사실 이렇다라고 하거나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아니고요. 반대로 가나안 성도들을 더 깊게 만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이야기나 혹은 그 이야기 안에서도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말고 조금 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서 모순이 있는 지점들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동시에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어떤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좀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서 전체 가나안 성도가 어떻다라는 지점들은 정재영 선생님의 책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성도는 흔히 이제 안나가를 거꾸로 네. 해서 그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글에서 맞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뒤집으면 안나가라고 그런 광야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여튼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아주 맞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안 나가는 분들로 그냥 통칭해서 쓴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가끔 저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뭐 피곤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네.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기 싫다, 지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선생님께서 주목하신 거는 그럼 교회를 안 나가면 전부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또는 네. 뭐 보통은 이 교회를 안 나가면은 교회 불만 있는 친구들, 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하게 된 측면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어떤 단어도 사실 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사실 안나가를 뒤집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유희 같기도 하고 좀 가볍잖아요. 카톨릭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냉담자라고 하면은 훨씬 더 본격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그렇죠. 자신의 어떤
뜻대로 혹은 뭔가 자기가 원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약간 좀 더 미숙하고 뭔가 자신의 신앙이 사실 완전히 어떤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의 저 사람이 지금 방황하는 존재다, 내지는 어떤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식하게 되는 측면들이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거부하고 안 나가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가나안 성도가 사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좀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에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떠오르는 거는 네. 이제 가나안 성도들도 다양한 층위가 있지만 가나안 성도들 중에 청년들 네. 이제 20대 30대를 주로 다뤘잖아요. 네. 근데 그 20, 30대들의 이제 모임 중에 네. 트레바린가 하는 모임 제가 네, 맞습니다. 기억해요. 그게 네.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종교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히 개신교 신앙인을 전문으로 하는 트레바리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네. 제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거기 왜 모이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러겠다 생각이 드는 정도가,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사실은 의심은 그 틀리가 말한 건데 네. 예수와 확실히 걸어갈 수 없다면 차라리 의심하는 빌라도와 함께 가라. 네. 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 교회가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서 따로 모여서 한다. 네. 그러면 진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거는 오히려 교인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조금 했어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목마름이 너무 크다라고 사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열의 9열은 다 결국 내가 목말라서 너무 알고 싶은데 교회에 가서 사실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고, 동시에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모순적인 대답이고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대안적인 어떤 신앙 공동체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목마름의 끝에서 뭔가 찾아보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남아있지 않고 정말 나가는 분들, 역시 그거는 목마름의 열매가 너무 크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네. 왜냐면 교회 다니는 게 이제 그게 뭐 목사 설교만 좋아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주 모종의 관계가 다 형성되니까 네. 목사가 그래도 저거 뭐 그건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같은 얘기 좀 들어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지난주 담임 목사가 설교 뭐 했냐 물어보면은 거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 때문에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 설교를 기억하는 교인이 거의 없다. 네. 그러면 그거는 설교는 더 이상 그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까 교회에 남아있을 여지가 있었는데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더 많이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고민이라는 거죠. 중요한 지점들은 목마름이 사실 더 큰 사람들이 나간다라기보다는 개개인마다 사실 사건도 다르고 계기도 다른데 교회가 사실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가로 결국 귀결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나 뵀던 분들의 어떤 유형들을 크게 세 가지 나누면은 세 가지의 사건들이 이제 각자 발생을 했는데, 기존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돈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자본주의적인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남성 중심주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실 불편함을 좀 만들다든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보수주의의 맥락들이 설교에서 되게 담겨서 나왔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들을 공론화하거나 혹은 물어보거나 할 수 없는 상태로 사실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에 있어서 큰 책임이 사실 교회에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기독교인이지? 사실 이게 좀 더 많이 궁금하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게 이상적이든 네. 현실적이든 뭐 교리적이든 네. 그 믿음의 신점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완전히 부딪힐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뭐 정치적 보수주의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설교가 매번 할 때마다 그럴 때 많이 나오거나, 그리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나왔는데 제 네. 기억에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이 기독교 교리를 빗대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을 너무 서슴없이 교회에서 그게 기도나 또 설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아,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세 가지. 하나는 너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자본주의화되어 있다. 네. 요거 하나. 그건 공통적이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네. 가부장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정치적 보수적이다. 요 얘기는 하나씩 좀 더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아까 나와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이 부분 더 얘기해 주시죠. 어떤 걸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되게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지는 어떤 구원이라는 것들을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해보고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봤을 때 기억에 남는 대답 중에 한 분은 나는 신을 믿는데 그게 당신이 말하는 믿음과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게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기도하고 소통했을 때 들어주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온 우주 만물의 신의 섭리가 범죄하고 또 동시에 사람들의 어떤 내면 속의 양심이나 혹은 어떤 생각의 흐름처럼 내재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기도는 그러한 범죄와 내재의 호흡이지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아예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실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뭔가 씨름을 해보고 했을 때 세상에 이제 고통과 악이 아직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은 전지전능한 사이코패스거나 그래요. 무능한 박애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신인데 왜 본인 스스로가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지점들을 물어봤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는 그 원인도 결국 비단 설교에서 제공되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관계해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익숙한 어떤 문화적인 양식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왔을 때 실제로 내가 뭐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문화자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커왔던 그 습성 아래에 그 이면에 결국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좋게 사는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씨름하면서 내가 기독교에서 배웠던 그런 가치들 이 사실 나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는 것인가가 교회 안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밖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 나는 결국은 기독교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와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주었던 것은 받아들이긴 어려운데 그걸 아닌 다른 상이 있다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정체성을 갖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저희 신학 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물음이에요. 하나는 이제 신정론이라고 네. 그거는 신학자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세상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네. 각각 물으면은 하나님 사랑이시죠? 네. 하나님 전능하시죠? 네. 근데 세상에 고통은 있죠? 네. 근데 그걸 모아놓으면 망치는 거죠.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지전능한 사이코패스. 그 말은 이제 사랑이 상쇄되는 거고. 네. 하나님은 사랑을 상쇄할 수는 없으니까 무능함, 네. 무능한 박애주의자로 이제 전지전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의 답은 쉽지가 않지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인격적이다. 저 바깥에 어딘가 실제하고 가끔씩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여기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네. 그런 식의 하나님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역시 현대인은 기존의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가 말하는 이제 그 초자연적 유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걸 유지한다면 더 이상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유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찾으려면 오히려 교회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네.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던 딱 그 지점에서 제가 만나 뵀던 많은 분들이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교회의 색채들도 좀 다양해서 뭐 어떤 분들은 방언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 받고 막 하는 그런 교회 내에서
되게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사실 잘하시다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들로 연결될 때 이제 결국 교회를 나오시게 되는 약간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현대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이제 이것들이 구획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이 되게 이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럴 때 그 네. 만나는 지점이 기존의 방식 하나님의 종교적 체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네.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나무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열매를 보고 한다. 네. 그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 체계하고 실제 삶이 괴리됐을 때의 실망이 엄청 큰 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고 그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성도들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실천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뭐 모든 가난한 성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윤리적인 축이라는 것이 결국 이분들의 신앙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국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과 다 있는 분들이 결국 나는 근데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내지는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삶이 사실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어떤 삶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실 교회 밖에 나오고 혹은 고민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같이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구원관 이제 기존의 교회는 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네. 그러니까 구원하면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생각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한국 개신교 지형들을 볼 때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지만 네. 뭐 한 80~90% 되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이 약간 진보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죽은 다음에의 어떤 공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넓다. 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번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지는 생명, 정의, 평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속에서 구원은 날마다 발생한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실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 글 또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가난한 성도들이 기존의 교인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교회의 어떤 아까 그 세 가지 네. 그걸 간파했다 이런 말 쓰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랑 남성중심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보수주의 사실 이것들이 모든 가난한 성도가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간파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서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처음에 겪게 되는 모순과 갈등들이 터져 나왔을 때 그걸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도 같이 생각을 좀 넓혀가는 과정들이었는데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 색채가 되게 강한 대학을 나오고 거기에서는 이제 학교 자체에서의 이제 혼전 순결 서약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가 가난한 성도였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던 뭐 틸리 책들도 찾아보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예 모르는 이제 여하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는 무서워서 어떤 얘기인가 했을 때 그러니까 실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제가 뭐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순결을 어겼는데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죄책감이 든다. 근데 사실 이거를 내가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데 대충 뭐 이렇게 건너 들으니까 막 이런 관련 책들을 읽는 애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정말 멀리 있는 심지어 남성이고 성별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인을 찾아온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교회가 정말 어디에도 가서 이런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구나. 동시에 얘기를 한다 했을 때는 이것이 정죄로 다가올 거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계기들 내가 뭔가 이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이제 또 다르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옳은 삶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어떤 한 이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경남권에서 이제 자라와가지고 항상 정치적인 보수주의를 되게 내재화하고 있다가 세월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너무 자신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큰 사건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야기할 것인가 그거는 어느 당을 뭐 지지하는가 뭐 이런 맥락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생명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지점들이 본인에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맞는 삶인 건가? 혹은 내가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싹트고 또 고민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순환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동아시아에서 되게 성장했잖아요. 그 성장한 뒤 배경에 한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네. 저는 물론 되게 잘한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긍정적인 면이 뭐 예를 들어서 성서를 보급하면서 한글이 대중화했다든지 뭐 일제 식민지에 막 싸운 분들도 있고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개신교가 하는 거는 뭐 이루말할 수 없이 훌륭하죠. 네. 이제 그런 데에서 일종의 도덕성을 보여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초월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있으니까 네. 그게 아마 한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되게 힘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 개신교가 아마 성장했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믿으면 이제 복 받는 거죠. 그래서 70, 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이 막 10%, 13%막 올라갈 때 네.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고 헌금 드리면 당연히 더 몇 배로 받는다. 네. 이런 식의 논리, 네. 약간 투자, 헌금이 투자예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그게 먹히던 때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은 미국 얘기 많이 하면서 저기는 하나님 믿는 나라라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 네. 근데 묘하게 이 욕망과 복음이 막 섞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는 요즘의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그게 맞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교회의 가부장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한국 교단의 여성 장로나 목사가 아예 안 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해도 총회 있거든요. 총회? 네. 그 목사를 대표 뽑아 장로 목사 대표 뽑아서 가서 회의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네. 거기 가면 다 검은 양복 입은 나이 많은 남자들밖에 없어요. 아저씨들, 예. 놀랍게 사실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여성들에게 엄청난 해방을 줬는데 유교적 가부장주의를 벗어나게 했는데 다시 개신교로 들어와서 개신교 내에 또 다른 순종 원리를 가지고 여성들을 더 억압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걸 느낄 때 견딜 수가 없었다. 네. 혼전 순결 같은 문제는 그거는 너무 금욕적이고 교리적인 그거 같아요. 뭐 혼전순결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만나 뵀던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거나 뭔가 의아함을 느끼거나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면에 결국 깔려 있는 측면들은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라고 사실 그냥 이렇게 퉁쳐서 표현하기보다는 젠더의 규범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이 기존의 규범들로서 이제 정착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왔을 때 근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하지? 그리고 혹은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민들이 생기고 뭐 사소하게는 어떤 양말을 신는가에서부터 사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보통 부엌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 근데 교회에서는 여자만 부엌 일을 하지?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로 흘러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되면서 고민들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모습이 자본주의화되고 정치적 보수주의가 있고 가부장주의가 있는 거는 이 사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교회도 여전히 있는데 네.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하는 분들이 네.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맞죠. 야, 교회가 똑같으면 내가 여길 다닐 필요가 없잖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느끼세요? 정확하게 사실은 말씀하신 측면들이 이제 그런 기대들도 있었고 동시에 그 기대에 단순히 똑같다가 아니라 더 나쁘다. 더 나쁘다. 네. 기존 교회에서 사실 행하고 있는 어떤 뭐 헌금 제도라든가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바깥에도 사실 돈을 밝히지만 여기도 똑같이 밝힌다가 아니라 너는 왜 더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작취를 하고 있고 뭔가 더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측면에서 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교회가 좀 바뀌어요. 네. 정말 안 그렇다. 네. 그러면 그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많이 들어올까요? 이게 어. 약간 이거 목사로서 하는 그런 약간 질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 자신은 물론 이렇게 한 명의 교인을 만들기보다는 한 명의 참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고민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가난한 그 성도들을 만나 뵀는데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떠나요. 떠나서 그냥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기독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정착을 또 못하고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난한 성도예요. 자기 심적으로는 이 교회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고 네.
이미 가난 성도야. 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남아서 어쨌든 이 교회를 바꾸려고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네. 이분들의 아까 진지한 열망, 네. 갈망을 조금 더 해준다면 상당 부분 돌아오겠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